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있으시네요.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다시 발생을 했죠. 혹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다시 불안하셨나요? 다시 불안해지셨나요? 불안하세요 지금? 안 불안하시죠? 우리는 마음을 늘 항상 지키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의 생각을 받으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 드립니다. 이 시간 하고 계시는 것 모두 멈춰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초점을 두며 주님 앞에 마음을 두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마음들, 욕심들, 아버지 내 주관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고정관념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하여 아버지를 받아들이며 주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을 아버지 저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힘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보혈이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십니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피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량없는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깨끗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피를 저에게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피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을 제가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신 주님, 제가 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으세요. 아버지 부어주세요. 더 깨끗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혈 날 정결하게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이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주의 보혈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은 힘들지만, 내 환경은 힘들지만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서 내 입술에서는 원망이 없고 내 입술에서는 짜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보혈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 보혈로 하여금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후렴구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세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사온데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보게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성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다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사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말씀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재 인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해결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부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등한시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의 십자가 밑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리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허물과 죄가 많지만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부여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병약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신경조직도 살아날지어다. 혈관은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또 우리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불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두가 성령이 충만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이 또 아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나에게는 어머니도 귀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더 귀합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제 어머니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살았지만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되니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시게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한의원에 가봤더니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 달걀 하나씩 100일 동안
그것도 며느리가 이렇게 달걀을 갖다 주면 그 아침에 먹고 달걀에 있는 독이 쌓여서 100일이 지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니까 여보 너무 마음에 상심하지 말고 내일부터 계란을 하나씩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래 갖다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독약이라고 보이면 안 되니까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드세요 하고 갖다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자유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이튿날부터 아침마다 달걀을 하나 반숙을 잘 삶아가지고 먹기 좋게 해서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갖다 드렸는데 아니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에 와,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지. 동네 사방에 다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우리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달걀을 하나씩 갖다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어머니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며느리한테. 그런데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위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며느리 들으니까 또 며느리 마음도 녹아지는 눈같이 녹아진 거예요. 99일째였어요.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그 한 개 마지막을 먹고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울면서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요? 내일 한 개만 드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빴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건 내 잘못입니다. 막 펑펑 쏟아 우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을 풀게 하기 위해서 계란을 갖다 주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러면 그렇지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해소되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썩 비어있는 신랑도 너 아들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시어머니도 기분, 며느리도 기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들을 참 많이 느끼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불신과 의심의 갈등들이 신뢰와 관계에서, 믿음과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올까 의심하는 갈등, 그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또 친해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염려와 걱정,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등이 나오죠. 무슨 갈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만.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지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저들에게는 말씀도 필요 없고 저들에게는 복음도 필요 없다.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뭉쳐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놓고 갈등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에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 먹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서로 앙숙이죠.
근데 복음은 전 세계 온천의 복음이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하고 늘 갈등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짐승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또 갈등이 되는 거고, 이런 갈등의 고리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중해 쪽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중 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요빠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 로마에서 보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 3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보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에 베드로는 요빠에 지금 있는데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으로 청하라는 거죠. 이 시몬을. 그가 바닷가 무두정에 그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해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 너가 지금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개입을 하게 되죠. 10장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개입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개입을 하죠.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임해서 간섭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임했느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먹게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한 것처럼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육신적인 갈등이든 여러분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어떤 갈등들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그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개입을 하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이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세례를 주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갈등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에 많이 갈등을 가고 마음에 막 부담감이 가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임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오늘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라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쓰는 말. 레마라고, 레마. 이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고 또 고넬료에게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깨달은 말을 했다는, 깨달은 말. 레마라는 것은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속에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한번 따라 합시다. 레마.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말을 또 할 때 그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13절에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먹지 못하는, 조금 갈라지는 되새김질 안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조금 갈라지지 않고, 그것은 부정을 타는 짐승이라 원래부터 베드로가 먹지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짐승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라. 로고스의 말씀. 그 오리지널 그냥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 어릴 때부터는 안 먹었는데 왜 이걸 먹으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또 보자기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세 번이나 그랬는데, 자, 몇 절이죠?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예. 자,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각종 네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이제 이게 첫 번째 소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똑같이 말씀했다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오리지널 그냥 잡아먹으라 여기까지예요. 잡아먹으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잡아먹으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 번째까지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레마,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짐승을 먹으라 한 게 아니고 저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은 말이에요. 이 깨달은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성령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갈등의 문제를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짐승을 잡아먹으려는 한 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깨달은 한마디가 1만 마디의 병언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은 말이 한마디가. 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성령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해해 주겠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깨달은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칠 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 이탈리아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물고가 트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34절 3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이게 레마예요. 레마. 깨달았도다, 짐승인데, 먹지 아니해야 될 짐승인데 그걸 왜 하나님 먹으라 그럴까? 깨달았다. 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는 줄을 그때서 깨닫고 그 레마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읽을 때 여러분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면 갈등의 문제를 해소시켰다. 지금까지 철벽 같은 그런 갈등의 문제도 성령께서 깨달은 마음을 주고 그것을 말할 때 그 강한 벽들이 허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오해, 이방인들에게 오해, 그 갈등 풀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었어요. 다만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소신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까 말까, 이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괴로워하겠지, 이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에 들겠지,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고 성령이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건물 하나를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삼촌이 다 그냥 건물을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삼촌한테 넘어갈 뻔했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뵈가지고 12월 성탄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딴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아기 엄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만희만에서 대출을 2억을 더 받으면 저 건물이 날아갈 텐데 신랑의 이름으로 돼 있는 저 건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 인도로 찾게 됐어요. 그 찾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찾게 되면 5천만 원 건축원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됐네요. 찾게 됐는데 11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불렀어요. 이제 11조는 꼭 해라, 하나님 앞에 이제 건물을 찾았으니 건축원금은 이렇게 서원이 아니면 그거는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말고 11조는 꼭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냐면 11조는 2,800 정도 되고 이 건축원금 5천만 원 했잖아요. 은행이 많죠? 계산이 나오죠?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는 꼭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포기하더라도 제 안에 사심이 들어갔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길 그렇게 원했을 거죠. 성령께서는 그걸 제 마음에 허락을 안 하더라고. 5천만 원 하지 말고 11조는 꼭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다음에 한 번 오더니 목사님 11조를 적금 넣어가지고 3년 적금 넣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안에다가 그걸 팔고 주안에다가 건물을 샀는데 너무 다 타이트하게 사다 보니까 11조 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내가 이제 보장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오지 마라. 그래 강하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건물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찾았으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끝내버렸어요. 가라고. 그 시흥에 살았는데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화요일날. 그러더니 금요일에 또 찾아온 거예요. 엉엉 울면서 잡아왔어요. 그래 하는 말이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와서 깨닫는 말이 뭐냐면 5천만 원에 욕심 부리지 말고 11조는 사소해라. 이게 이제 저한테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 부인한테 하얀 백마가 날개를 타고 히히 하고 막 하늘에서 몇 마리가 날라 내려온 거야. 날라 내려 입이 막 여기서 말을 하는 말을 너 물질 시험이 온다고 그러면 되냐고 막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왔어요. 벌벌 떨고. 그래서 11조를 했는데 2,800만 원 하더라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욕을 부려서 그래 5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해.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하면 임했습니까? 깨달은 말로 5천만 원은 포기하더라도 11조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밤에 말이 나타나서 날개를 치면서 내려와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꺾은 거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쩌면 욕심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버리면요 하나님 쪽으로 딱 돌아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어중간하게 임하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도 완악한 자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때려버리면 완전히 헷가닥 바뀌어요.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 깨달은 말씀 내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에는 성령이 하시더라. 여러분 갈등이 한두 가지는 있겠죠.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때로는 성도간에 목사와 관계 또 사업장에 직장에서 때로는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드러난 것이 코로나와 갈등을 가지고 지금 예배도 갈등을 느끼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천에 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택배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온갖 것들이 내 속에 막 자리 잡고 의심의 꼬리를 물고 또 의심의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그 갈등들이 플러스 요인이 온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살게 하고 불행하게 살게 하는 늘 긴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커지는가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TV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되던가요? 은혜가 되던가요?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을 뒤집어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해소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믿음이 담대해져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의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용서의 물꼬. 제가 지난 목금 시골에 갔다 왔는데 어느 논을 보니까 물꼬가 트여가지고 길바닥에 물이 막 쏟아지는 걸 봤어요. 논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이 강해도요, 성령께서 딱 물꼬를 틔우게 되면 그때 용서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그때 이해하게 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착해도 얼마나 착하며, 여러분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해도 어느 정도요? 결국은 자기가 손해게 되겠다 싶으면 탁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 쪽에 어떤 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한계령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조수석에 타고, 그래서 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차가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리막 내려가니까, 우리 근사님들 아시죠? 미시령 내려오다가 브레이크에 불이 붙은 거 아시죠? 기억나요? 그 막 물 갖다 볶아주고 막 김 많이 나고 기억나죠? 브레이크가 터졌으니 이제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나무가 이제 딱 하나 서 있는데 운전수 남편이 자기 쪽에 부딪혔을까요? 부인 쪽에 부딪혔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부인 쪽에 딱 부딪힌 거야. 부인 쪽에. 자기가 죽고 부인이 살아야 되잖아. 그거는 이성적인 거고 이론적인 거고, 딱 현실에 부딪히면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사람의 구조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레마로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똑똑하고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넬료가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이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베드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까지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먹지 말란 거 왜 하나님 보여주지? 아니 나 이거 처음부터 안 먹었는데 왜 하나님 먹으라 했다가 먹지 말라 했다가 먹으라 했다가 이게 뭐야? 궁금증만 남고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구나.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사기꾼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 목사님을 만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사실은 뒷조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뒷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뒷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 것 같아서 제가 뒷조사를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마지막에 이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총회 총무
에게 제가 이제 총무에게 전화를 했어요. 총무 목사님, 이만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오려고 그러는데 받아줘도 되냐? 그분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에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총무 이야기 듣고 받았는데 이분이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 저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막 옆에 목사님들도 와봐라, 은혜가 된다, 막 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자, 막 이 노예 목사님들 같이 와서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바보다. 성도들의 마음은 저 목사에게 다 갔고 다 넘어갔는데 너 뭐하고 있니?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성도들의 마음은 다 건너갔고 나는 바보구나.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돈 몇 푼 지어줘서 나를 이제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재직회를 열었어요. 재직회를 열어서 제가 마음에 깨달은 레마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상태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저분에게 주고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 오후 예배 한번 드리자. 주일날 저녁에 그때 했으니까. 그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전부 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다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만났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 그냥 오리지널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그 성령의 뇌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갈등은 갈등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꾼인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진짜 시작을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정신이 뺑 도는데요. 영적 싸움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평생에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이게 정신 착란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딱 그 부분에 기도가 딱 들어가니까 머리가 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흔들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5월달이었어요. 요즘 5월달. 5월 중순 정도 됐는데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 불렀더니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더라고. 그 항복하고 난 다음에 사정을 하더라고. 그러니 자기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들 나갈 테니 나가기 전에 2층에 가서 자기들끼리 한 10명 데려왔으니까 자기들끼리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허락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제 지하에서 다 예배가 회복됐고 다 뺏었고 그분만 이제 한 일부 자기들 데려온 사람 10명 2층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아이고 지금은 이제 간정이니까 이러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 갈등을 해결해 줬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긴장하고 예민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저녁으로 너무 일찍 자면
개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있죠. 개꿈을 저녁에 너무 일찍 자면. 그런데 개꿈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꿈을 통해서 잘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근데 밤에 개꿈을 좀 꾼 거야. 뭐 깨꿈인지 진짜 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꿈을 꾸면 제가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공기가 좋고 하늘의 별들이 너무 큰 거야. 반짝반짝 너무 그런 별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별이 너무 가까워.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래서 그 별에다가 종이를 딱 대고 별 모양 요거 베낀다고 이제 별이 워낙 가깝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베낀다고 종이를 두고 이제 그렸어요. 꿈에 왜 별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 이상하다. 주님이 그만 오실 때가 됐나?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꿈속에 깨달은 거. 꿈속에서 이렇게 지금 별이 이렇게 가까이 보인 것은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너무 심각하게 가까워졌구나. 제가 이제 여기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 지금 생각해봐도 손해될 거 없잖아. 주님 재림이 가까운다고 손해될 거 없죠. 오늘 여러분 개꿈이라고 너무 다 버리지 말고 개꿈을 꾸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레마로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뻥뻥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세상 삶이죠. 자, 그러면 또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했느냐?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건 레마입니다. 언어가 레마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말은 베드로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 말이고 저 말은 사람 말이고 이 말은 목사 말이고 저 말은 집사 말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져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깨닫는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가는 저는 가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요 신사적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만 백부장 같은 경우는 경건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열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을 보여준 이렇게 임했지만 그러나 대중적으로 임할 때는 깨달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야.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소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많이 갈등하는 것을 신앙적인 갈등 여러 가지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한 열흘 정도 기다리라. 8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았어요. 마음을. 때로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코로나 앞에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경제 앞에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한 길을 열어주도록 할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은혜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참 많이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많이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문자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와 교육가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1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은 100이 되기도 1000이 되기도 만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로고스의 말씀 하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레마로 깨달아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쳐가 될 일이 아니고 윽박질러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되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되어져요. 물질의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갈등 가운데 계속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원수를 맺고 평생 이렇게 좋지 않는 관계, 그거 안 좋아해요. 풀고 사는 거예요. 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45절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리는 모습입니다. 우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물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증거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는 풀고 살아야 됩니다. 갈등도 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지어 짜내도 힘들어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은 거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지어 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돈 버는 거 다 누가 돈 벌기 싫어서 안 벌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돈 벌기를 원하지. 그놈의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에? 여러분의 머리 풀어서 성령께서 열어줘야 돼요. 막힌 담을 열어줘야 돼요. 건강의 문제도. 그러므로 성령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게 되고, 지금 많은 갈등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정말 정치하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학교를
오픈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지금 부천에는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이제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거고, 여기에 또 백성들은 나름대로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야. 왜냐? 사람들 안 묻으시려고. 예?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넓고 누구도 그 가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야 될 성도들이 그런 의심과 그런 갈등과 그런 반목을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베이터 자유롭게 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만난 것처럼, 때로는 계단을 타고 가든 엘리베이터 타고 가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해질 수. 그게 행복이죠.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답은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를 뭐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뭐 해야 받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 너무 교만해. 거만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거만의 죄를 회개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약하고 추에도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약하고 추에도. 약하고 추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실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주여 세 분 부르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들 속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속에 모든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손뼉치면서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고친 돌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오는 세상 밝히다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걸림받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울 텐데 그렇다고 우리 기죽지 말고 너무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지 말고 예배 생활 좀 잘 하는데 이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손 씻는 거, 또 마스크 쓰는 거, 그리고 거리 두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일상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예견을 다 했어요. 처음부터 이 코로나가 일상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너무 겁먹지 말고 예전처럼 이렇게 했던 대로 이렇게 잘 하시면 보호자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기간별 원래 하는 시간인데 기간별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곳은 하고 또 넘어갈 곳은 넘어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사님 여기 거 넣었어요? 11조 하나 여기 넣었어? 거? 어디 갔나? 안 넣었어요?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을 드리는 손길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생활, 직장과 사업자 생활 너무 노심초사 갈등 느끼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해서 모든 분야에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의 근원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가족 찬양 98장입니다. 98장.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레모로 잘 깨달아 갈등을 해소하고 염려와 걱정을 해소하고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특별히 자녀들 위에 우리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